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 저희들 곁으로 찾아오신 성탄의 아침에 기쁨과 감격을 안고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정성껏 준비한 몸과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입니다. 저
김종길 원로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고 코로나로 힘들지만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낮고 청한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하여 온 지구촌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빈번하던 왕래가 중단되어 경제가 힘들어지고 교육이 멈춰서고 중환자가 늘어만 갑니다. 이술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사람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코로나를 속히 종식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는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지도자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하여 매우 분주하고 하나님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직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민심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능력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상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대화는 하지 마시고 눈으로 인사를 좀 나누시죠. 오늘 말씀을 이루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약혼했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을 때 요셉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잉태를 했을 때 약혼자인 요셉은 충격도 받았고
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던 중에 이 혼인 관계를 청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와라. 마리아 데려오는 일을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부정해서 잉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잉태하게 된 것이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은 성경에 보면 무서워하고 있었다고 하죠. 여기서 무서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두렵다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주저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무서워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부정한 여성인, 그래서 잉태를 한 이 약혼녀 마리아를 데려와서 혼인을 할 경우에 그로 인해서 일어날 일련의 사태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마리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자기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따라서 마리아와의 혼인 관계를 약속대로 진행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누구나 그렇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 생각이 없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소식, 그 이야기들은 유대인이라면은 그 의미가 뭔지를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전해준 한마디, 그 이야기들,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 주었는데 이 에피소드를, 이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해서 마태복음으로 남겨 초대교회 성도들도 읽고 오늘 우리들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준 마태가 누구입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가버나움 세관에 있던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레위가 군말 없이 두말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요. 그 레위가 바로 다른 이름으로 마태입니다. 그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라는 것이죠. 사도 마태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해 전해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마태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마태가 적어서 남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아주 두드러지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가져다가 들려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4가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가져와서 그것을 들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고 약혼자 요셉이 주저하고 있을 때
그래서 파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제가 봉독했는데요. 22절, 2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인데, 그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을까?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천사가 가져다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화면에 나오죠. 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전 약 한 700년경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700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약속하셨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한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0년쯤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마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었는데요. 여러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써야 될 내용들이 10,000가지라고 한다면 그가 실제로 남겨준 이야기는 100가지밖에 안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많은 주님과의 에피소드들, 자신의 경험, 또 주님으로부터 배운 바, 들은 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걸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압축하고 일부를 선별해서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이라는 책으로 남겨서 성도들에게 읽게 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선정해서 여기에 기록한 마태의 의도가 무엇일까? 마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할 때 이야기, 특별히 구약 성경의 선지서의 이사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라고 증거를 한 것일까?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의 의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도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 어떨까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약속은 비교적 쉽게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약속들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지요. 여러분, 약속 많이 하고 사시죠? 약속 다 지키십니까? 자녀들에게 하는 약속 지키십니까?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으십니까? 약속은 수없이 하지만, 약속을 지키기도 하지만,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지키는 것도 있고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죠. 요즘에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되고 잘 발전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 선출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저는 뭐 뉴스를 많이는 안 보는데요. 뉴스를 보거나 또 글들을 보면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전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득표 활동이 치열한 것이죠.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고 경쟁자의 약점을 어쨌든 뭐 언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제시하죠. 내가 만약에 된다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들을 뭐라고 그러죠? 이런 약속들을 공약이라고 하죠. 공약. 이 공약이라고 할 때 이 공자는 공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 글자죠. 그리고 약자는 약속의 약자. 그래서 공적인 약속. 그러니까 공적으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공약이고요.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겠죠. 노력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후보들이 선거할 때에 했던 공약들이 다 지켜지느냐 하면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고 또 이미 들을 때부터 이 약속은 지키기가 어려울 텐데 하면서 듣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좀 비판적인 그런 의도에서 공약은 공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공약은 공약이다. 앞에 나오는 공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공약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공약은 공자를 빌공자를 써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못 지킬 약속이다. 그래서 공약은 공약이다 하는 것은 조금은 자조적이기도 한 그런 이야기이지요. 대통령 또는 지자체 또는 국회의원 이런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나름대로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약속들을 희망차게 야심차게 제시하지만 사실 그중에는 이미 공약, 빌공짜 공약인 것들도 어느 정도는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득표를 위해서 하는 것 뭐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여기에 찾아보시면 혹시 몇 개나 약속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찾아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이름부터 약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구약은 오래된 언약, 신약은 그것보다는 나중에 나온 언약.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지키기에 수월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지키기에 정말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약속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께는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정말 어려운 약속이 무엇일까? 랭킹을 먹여본다면 제일 어려운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약속이 예를 들어서 1000가지라고 합시다. 1000가지 약속 가운데서 가장 지키기 어렵고 지키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생각으로 그럴 것 같은 약속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봐서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인간들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지키기도 어렵고 지키고 싶지도 않은 약속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마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시겠다 한 그 약속, 그 약속이 정말 별로 지키고 싶지 않고 지키기 싫은 그리고 어려운 약속이 아닐까요? 좀 전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약속보다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처럼 지키기 싫은, 하지 않아도 된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약속이 있을까? 여러분,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는 것의 그 일을 제가 좀 뭐에다 비유하면 우리가 실감이 날까 생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예화도 있고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세태에다 한번 이렇게 대비를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요즘에 애완동물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양이 대표적으로 온갖 별별 희귀한 것들을 다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애완동물을 마치 가족과 같이, 사람과 같이, 그래서 자기가 아빠라 그러고 강아지 보고 엄마라 그러고 자기가 우리 아들이라 그러고 딸이라 그러고 형제라 그러고 그러시는 분들 계셔. 나는 그분들의 생각을 비판하거나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애완동물.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고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혹시 정말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강아지로 다시 태어나서 강아지로서 그 사랑하는 그 강아지와 함께 살아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애완동물을 정말 사랑하시고 잘 돌보시고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번 여쭤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기타 여러 가지 애완동물,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귀한 여러 자원들을 투입해서 그 동물들을 돌보고 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 동물과 같은 종으로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 태어나서 그를 위해서 살아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생각이 있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과 사람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애완동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비유하자면
어떤 것이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것으로 내려오는 일일 것 같습니까? 사람이 강아지 되는 것이 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동물은 다 같이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애시당초 사실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이 형편없이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하리라, 내가 사람이 되어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왜 그러십니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고요. 성탄, 곧 성육신, 이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가장 하고 싶지 않았을, 이루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을 마태가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들려주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의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하기 싫은 약속을 어김없이 틀림없이 지켰다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약속들은 어떨까요? 그 약속도 지키셨는데 다른 약속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약속들 한번 얼른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가운데 늘 간직하고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한 약속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약속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태는 1차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고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도록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남겨주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이 성탄,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의 보증과 같은 기본 약속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 지킨 약속의 사건을 기억하시며 너에게 주신 약속들을 지킬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탄절 아침 하나님은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사도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읽게 하셨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읽게 하셨던 주님의 탄생 이야기. 그 근저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라. 그리고 견디라, 승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었겠죠. 성탄, 성육신,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이 말은 선거철에 쓰는 공약이라는 말로 비유해 본다면 하나님의 공약에는 빌 공짜 공약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약은 다 이루어집니다.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는 지키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공약들이 빌 공짜 공약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빌 공짜 공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성탄은 그것의 보증입니다. 어려운 시대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요즘 우리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주제도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인류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예천 사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것에 굴복하지 않고 속히 다시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까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십니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탄이 그것을 보증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갸우뚱거리는 그런 생각이 남아 있을까요? 어려운 시대 무엇으로 이 난국을 헤쳐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어디에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약회사들의 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약을 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경각심을 주셔서 잘 준비하고 조심하는 가운데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약속들을 액면 그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죠.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증을 다시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창조주인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너희들과 같은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았느냐. 이것이 내 약속의 보증이니라. 여러분,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힘을 내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성탄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바탕을 이루는 보증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전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1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아멘.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절 아침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 그러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주님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성탄의 의미를 새기며 하나님께 나와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저희들은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마땅히 드릴 부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성껏 준비해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봉헌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저희들의 소중한 물질을 나누어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물질로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을 정성껏 구별해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성탄절에 드리는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이지만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성탄 인사 나누시며 일어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장로님 메리 크리스마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쉽지 않았던 시기는 없지만 질병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혹여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웃에게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절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